오늘날 세상은 가치가 충돌하는 세상을 여러분 살고 있어요. 전통을 부정하며 또 혁신, 진보, 인권,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이런 것들로 성경과는 다른 새로운 기준을 자꾸 제시를 하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이 비성경적인 그런 문화나 가치관들이 팽배한 그런 세상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한 가운데 여러 매체들 있죠. 언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쩌면은 우리 안에 비성경적인 가치관이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몇 주 전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N번방 사건이 있었죠. 거기서 선생님이 그 사건을 보면서 되게 충격적인 것도 뭐였냐면은 공범이 미성년자였었어요. 여러분과 같은 고등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참여했던 그 피해자들이긴 하죠. 그 여자 학생들이요. 여러분과 같은 이 꽃다운 이 고등학생들이 많았어요. 또 20대 초반의 그런 여성들도 있었고요. 이 가치관의 혼란의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근데 그거의 배경 속에는 사실은 근본 원인을 우리가 알고 나면은 여기서 잘못됐구나,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을 바로잡으면 좋겠구나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을 세상은 자꾸 그 개인의 문제에 초점을 두거든요.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이렇게 개인의 문제에 두는데, 오늘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전체적인 틀을 봐야 되고 또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되는데, 그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충돌되고 왜곡되고 뭔가 세상의 세파라고 할까요? 세상의 영향에 찌들려서 혼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가정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5월이 여러분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가정이 무엇인가. 그래서 청소년이 알아야 할 성경적으로 올바른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본문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관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기관이에요.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가정과 우리가 모여있는 이 공동체 교회거든요. 이 두 기관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에게 만들어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인간의 삶에 아주 근본이 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이거를 계획해서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이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것을 받은 청지기로서 가정 내에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잘 메모를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의 기본 단위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다. 다시 한번요.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가정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거든요. 지금 기준을 바로 잡아야 돼요. 다시 한번,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정의 기본 의미가 뭐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 그 가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아내들의 역할들, 남편들의 역할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죠. 그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성경의 말씀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눈빛이 마주쳐서 호감이 가서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한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 여러분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24절, 또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가보시면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자기 아내와 함께 연합한 것이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영어로 가보시면은 남자가
leave, 떠나야 된대요. his father and mother,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된대요. 그리고 cleave, 딱 달라붙어야 된대요. unto his wife, 그의 아내에게 딱 달라붙어야 된대요. 이 성경 구절, 창세기 2장 24절, 마태복음 19장 4절 6절, 그리고 오늘 본문 읽었던 에베소서 5장 31절 몇 번이고 반복되고 있어요. 남자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함께 연합하는 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가정의 기본 단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클리브란 단어 있죠. 연합한다는 단어.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여러분 뭐 저도 잘 모르지만 히브리어의 그 뜻을 찾아보니까 살이, 우리 살이 있잖아요. 살이 뼈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원을 찾아보니까. 또 사랑과 충성으로 어떤 사람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할 때 클리브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살이 뼈에 달라붙어 있어요. 이건 완전히 하나잖아요. 우리가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뼈가 움직이면서 동시에 살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한 몸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살과 뼈가요? 마음에 안 드니까 분리 좀 해보자. 분리할 수 있어요? 끔찍하죠. 피가 철철 흐르고.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이 시대는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혼돈에 되게 다양한 가치를 계속 주입을 해요. 정말 교묘하게 남자가 서로 여행을 가고 서로 막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이런 계속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영을 참 혼미케 하고 괴롭게 하고 헷갈리게 하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할 거,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서 군대 갔는데 남자애들 그럴 일이면 안 되겠지만 어떤 선임 선배가 너무 마음에 들어. 이성적으로. 끔찍하죠. 이만큼 선생님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렇게 결합이 가정이라는 얘기를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말들이 이 성경을 자꾸 없애고 성경의 기록들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한 사람이라도 바른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면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야겠다. 남자는 한 여자를, 한 여자입니다. 여자는 한 남자를. 알겠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가정이 해야 할 목적이 있어요. 그냥 뭐 아이 낳고 주말 되면 여행 가고 뭐 쇼핑 가고 뭐 이러라고 가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이 가정의 목적은 크리스천 가정을 꾸렸어요. 그럼 각 구성원이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자녀의 역할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선생님 정리를 해줄게요. 본문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여학생들 뭐 이거를 불만 가지면 안 됩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저희 아내 세라자매랑 나누었거든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내들아 주 안에서 주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래요. 근데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이런 구절을 굉장히 혐오하거든요. 왜 여자에게 남자한테 복종하라고 그래? 우리가 뭐 저급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 기준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에 이런 기록이 되어 있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요런 자세한 내용은
그 결혼에 관련된 이슈를 말할 때, 설교를 할 때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역할만 기억해 보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주님께 하듯. 그럼 남자들은 그렇지, 당연히 복종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남자에게 주신 역할은 더 엄중해요. 뭐라 하시냐? 25절에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어떻게 해서 모일 수 있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내는 주님께 대하듯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은 그런 사랑스러운 아내를 목숨 내놓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이러는데, 지금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잖아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자녀고, 여러분도 지금 말 그대로 자녀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얘기할 건데, 6장 1절, 2절, 3절의 말씀을 가보세요. 에베소서 본문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죠? 뭘 요구하고 계시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요. 여러분,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 존경을 요구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이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있어요. 또 신명기 5장 16절에도 있어요. 메모를 다 해보시고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도 주 내 하나님이 너한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게 되고 너가 잘 되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본문에 2절의 말씀 가보시니까 이것은, 즉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하고 계셔요. 첫째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십계명에 보면은 모세가 이제 두 돌판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이 왼쪽에는 1에서 5번째 계명까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6번째에서 10번째 계명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다 암송하고 있나요?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십계명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리고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6번째는 이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고, 그리고 내 이웃의 물건들을 탐내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시면 1에서부터 4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의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예배 잘 나왔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거 지키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양심이 찔리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을 그 네 번째 계명 바로 다음에 주셨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공경, 하나님을 존경히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돼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기본이 되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래서 다섯 번째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했죠. 그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고, 인간이 이거를 잘 지켰을 때는 특별하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성경 기록에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거 거의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근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들이 10계명 중에 다 어겨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고 쫓겨난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죠? 그 생명을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했는데 그 명령에 불순종했잖아요. 왜 불순종하게 됐냐면 우상숭배라는 탐심.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라는 탐심이 생겼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 그렇게 범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이 좋아하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좋아하는 일 다 알잖아요.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해요.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고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 이거 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공경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죄를 이렇게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됐잖아요. 자, 그런데 이걸 보면은 생명을 준 존재, 즉 부모는 자기 자녀를 알아요. 선생님도 주와 서연이가 있지만 뱃속에서 태어난 거 다 봤잖아요.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부모님이라고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알죠? 생명을 준 그 존재의 음성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죠? 부모님이 어렸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밥 흘리지 말아라, 뭐 늦잠 자면 안 된다, 양치질 잘해라, 이 생활적인 것들, 그런 잔소리부터 해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되니까 뭐 미래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내 부모님이 생명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거를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내가 생명을 받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냥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거를 알고 그 음성을 내가 계속 들으면서 알게 됐을 때, 내가 정말 부모님의 자녀구나라는 걸 이렇게 인격체적으로 알 때가 있어요. 어떤 DNA적인 거 말고요. 그때 비로소 뭐라고 하죠? 세상 사람 말로 철이 들었다고 하죠. 이 마찬가지로 인간 모두가 어느 부모님의 자녀죠.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주인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아닌 위에서부터 내가 생명을 받은 거구나 라는 것을, 그 순종과 공경과 부모님의 음성을 내가 잘 듣고 행했을 때 인격체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궁극적으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또 인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부모님에게 위임된 권위, 부모님에게 다 권위가 있잖아요. 부모님에게 위임된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 어머니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순종이란 단어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어떤 단어하고 늘 연관돼서 나올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건 뭐냐면, 음성에 순종하라, 내 음성에 순종하라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 속에. 처음으로 이 부분이 등장한 게 그 야곱과 에서의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 그 내 부부와 자녀니까 가족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7장 한번 가보세요. 자,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자기 첫 장자인 에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제 너한테 축복을 해줄 테니까 밖에 나가서 점심을 잡아와서 나한테 요리를 해라. 그럼 그거 먹고 내가 너한테 장자의 어떤 축복을 하겠다. 축복 기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그 얘기를 엄마인 리브가가 이제 듣게 돼요. 그러고 나서 야곱에게 가가지고, 야,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지금 에서 형한테 축복해 주려고 이런다. 너 빨리 내가 요리를 해줄 테니까 이거 가져가서 이삭 아버지도 가져가서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8절에 가보시면, 그런즉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야곱 아들한테. 그랬더니 이제 야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밖에 나가서 짐승을 잡고 요리를 할 정도면 여러분처럼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최소한 20살 이상의 어떤 그런 얘기인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장자가 아닌데, 물론 그 앞절에 보면은 26장에 보면 장자권을 에서 형한테 받은 사건이 있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그 팥죽 사건. 그렇긴 하지만 이건 아닌데 약간 마음에 꺼리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 어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13절에 가보면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를 향한 저주는 내가 이 말이니 다만 내 음성에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붙잡아 와라. 라고 또 한 번 얘기하세요. 이게 어머니의 사랑인 것 같아요. 리브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 에서와 야곱을 이렇게 배에서 임신했을 때 약속을 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제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한테. 자,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그 엄마 부모님 리브가의 음성에 순종해서 일을 해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고 약간 범죄하는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중에 이 야곱의 혈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또 생기게 되죠.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장면을 허락해 하신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아들과 부모님의 그 순종의 관계로 생각해 보면, 야곱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뭔가 좀 맞지 않은 일 같은데 이거를 시키셨을 때,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해라 라고 어머니가 얘기했을 때 순종을 한 거예요. 리브가의 말에 순종했을 때 야곱이 바로 축복을 받았나요? 어떻게 됐죠? 그 이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에서 형이 이제 완전 죽이겠다라고 막 이렇게 화를 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 펼쳐지게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런 일, 그러니까 에서 형이 당연히 화를 내고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막
그렇게 달려들 걸 또 다 예상을 했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서 형의 성격을 봤을 때. 성경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에서 형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난리를 칠 거다라고. 근데 그런데도 부모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단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자녀로서 부모에게 가져야 할 자세라는 거예요. 나중에 또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면 28장 7절에 가보면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께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다라. 집을 떠난 거예요. 이제 아버지까지, 이상 아버지까지 얘기를 해서 멀리 친척 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갔더라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 28장 7절에 부모님의 음성에 순종하십니까?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음성에 순종해라.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어떤 일을 시키실 때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뭔가 돈을 주면서 시키나요? 거의 그런 일 거의 없죠. 그냥 말로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음성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의 표시라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을 존중한다라는 증거인 거죠. 그리고 부모님은 나에게 늘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그렇게 인정한다라는 표현이 바로 부모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어쩌면은 여러분이 더 많이 공부를 할 거잖아요. 그럼 학식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의 학식, 배경, 성격, 재물,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부모님을 재단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이 땅에 부모로 주셨다라는 건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리브가라는 그 어머니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세워주신 권위, 그 생명을 주신 그 어떤 섭리, 그것을 잘 이해를 하고 또 부모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를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할 일은 뭐라고요? 일단 순종하는 거.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계획이 어떻고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순종하는 거.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뭐라 했어요? 본문에 보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이건 아마 잘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이 일이 내 믿음을 세우는 일, 내 믿음뿐 아니라 어떤 가족들의 평화를 위한 일, 이런 일들이라면은 마땅히 순종하는 게 좋다. 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의미하는 가정의 그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기초 단위가 뭐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 그 결합이 결혼이고 가정. 그리고 그렇게 결혼만 해서 두 사람만 살면 안 돼요. 반드시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두 번째, 각 가정의 구성원들이 남편, 아내, 자녀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다고 했죠. 남편은 성경에 아내부터 얘기했죠. 아내는 남편을 주님 대하듯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님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며칠 후면 여러분 어버이날이죠. 어린이날은 안 챙겨도 되죠? 어린이 아니잖아요. 그죠? 며칠 후면 이제 어버이날인데 한번 이런 다짐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부모님께 그날 가서 편지도 좋고 직접 말로 하는 것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 아빠 또는 엄마, 내가 올해부터는 주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엄마가 눈물을 쫙 흘리시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분명히 땅에서 장수하고 잘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어요.
순종하는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면 좋겠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빠른 친구들은 목사님도 24살에 결혼하셨잖아요. 아마 그 나이에 결혼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랬을 때 내가 남학생들은 내 목숨 바쳐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또 아내들은 우리 자매님들 우리 미래의 남편에게 내가 주님 대하듯 복종해야 되겠다. 자, 이런 걸 꿈꾸면서 아름다운 어떤 그런 가정을 여러분도 마음속에 꿈꿔보는 그런 이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